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5월 달이 되었고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기도 하고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이고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뭔가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은 과연 복된 가정인가 아니면 복이 별로 없는 가정인가 하는 거죠. 가정은 다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죽음 앞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어려운 재난상이 닥쳤을 때 사랑합니다 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지요. 죽음 앞에 갔을 때 그와 같은 얘기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설교에 가고 있다가 오늘만 가정의 달이니까 이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저는 세 곳의 가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이 사가랴의 가정인데요. 이 성경 안에서 복된 가정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복된 가정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이 가정의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그 족보를 볼 수 있죠.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오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부지요. 부부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늘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때로는 축복이 되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사가랴의 가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6절 보십시다.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말이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아시고 있고 보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며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가랴 가정의 복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서 이 가정은 제사장 가문이었고 부인도 제사장의 가문이고 남편도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문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들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고 의로운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1장 41절 한번 보십시다. 41절과 67절 한번 보실까요? 1장 41절과 47절. 자,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주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자, 67절 한번 보십시다.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두 번째 이 가정의 복되어 뭐냐면 신앙적으로 부모와 이 두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하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가 다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6장 20절 한번 볼까요? 앞으로 조금만 더 넘어가서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다. 여기 요한이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떨까요? 세례 요한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또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으로 그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성령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했는데 이 세례 요한 또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부터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배하심과 다스림,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겠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요?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말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며 살아가겠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어느 날 내가 믿음이 갑자기 좋았다가 또 어느 날 시험 들었다가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가랴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있으며 성령 충만하고 또한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며 동시에 그것 또한 성령 충만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참된 복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선 경제적인 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경제적인 게 더 하나님보다 높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가정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가정이 참된 복된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가정은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을 보시면 디모데의 가정이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거짓 없는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에조모도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의 가정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복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위선이 아닌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따라가고 그 율법에 의거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거든요. 바로 이 디모데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에조모 로이스로부터 시작해서 에조모 로이스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디모데 가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가장 복됨이 뭐냐면 거짓 없는 이 믿음이 있음과 동시에 그 믿음이 자손에게 전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잘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선물일 것이고 자식들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디모데는 그 신앙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과연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이 신앙을 계속적으로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려고 부단히도 노력할 겁니다. 디모데의 이름처럼 디모데의 이름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 최고의 가치를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디모데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물려받았기에?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참된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조모와 이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부모의 기도, 자식들에게 있어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부모의 기도는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와 함께 참된 믿음을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그런 가정,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정은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겼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복된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건데요. 여기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볼 수 있죠. 참 멋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가정이었는가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고넬료의 신앙을 보시기 전에 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십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던 그러한 시절이었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어떤가 보면 2절에 그가 경건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언제나 경건함을 유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건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넬료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과는 또 하나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죠. 온 집안 사람들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 식구를 전도한다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죠.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가족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가정에는 그 가정이 쉽게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며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이죠.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좋은 복음의 전도 방법은 뭐냐?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인도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남편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싫어진 겁니다. 왜냐? 밖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아주 폭력이 심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마구제비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제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 이 로마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줬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언서에서 얘기하듯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제하기를 참 많이 할 것을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줍니다. 그는 이 구약에 있는 법들처럼 그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맨날 속이 좁아, 맨날 욕심쟁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남들에게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향해서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구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네 번째,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어려운 문제가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 고넬료의 가정이 받은 복이 뭘까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친히 찾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4절 보내서 그 가정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친히 만나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4절에 보십시다.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3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도다. 그런 거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삶을 살든 내가 누군가의 뭔가를 하나 주었든 어쨌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했던 말 그리고 구제했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그 과정에 또한 베드로 사도를 청하게 하고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를 그 과정에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그분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곳에 와서 정말 진정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니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다는 사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교회에서도 모시기 힘든데 그 가정에 직접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4절부터 이 베드로가 그 집에서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라고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면서 그 가정에 설교를 행하지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설교를 했더니 44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였다. 그 가정에 모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복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와 같은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고 언제나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